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들을 기억하실까요? 갑자기 눈빛을 피하시네요. 네,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임을 깨닫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계속 녹아있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녹여서, 우리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참된 제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그랬었지 라는 눈빛과 표정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처음처럼 말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들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1절, 2절을 보면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대조는 한편에는 어떤 대상들이 언급이 됩니까? 1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떤 수군거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었다라는, 이 영접하다와 함께 먹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환대하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환대하고 또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성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서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성만찬의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자면,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알고 싶은 그러한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대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의인들과
죄인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더욱더 그들의 경계선,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또 정결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이것들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다이오급조라는 용어인데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했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인도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이 없었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그리워서, 과거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원망하면서 수군거렸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비난을 과감히 내뱉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무엇을 몰라서 예수님을 수군거렸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은 멀리 해야 할, 멀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접과 환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신적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수군거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기에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단순한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을 의미해요. 반면에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할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경영학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1%의 손실을 위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99%를 위험에 내놓게 된다면, 감수하게 된다면 이것이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이자 영성가인 앙리 누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되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해서 언제 본전 뽑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며칠 가서 선교한다고 얼마나 선교가 되겠어? 비행기 값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더 큰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뿌리면 그게 언제 열매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여겨서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하자라는 그러한 교회들이, 자기 중심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몇 곳 안 되긴 한데, 이제 두 번째 섬겼던 교회는 또 그런 비전까지도 있었어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이 투자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많은 교육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들도 배려해 주는, 이제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 그 투자가 교회로 이제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 비전을 제시해서 실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이 낭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이 외에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것도 중요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방탕한 아들을 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었어요. 10대 때부터 방탕한 이 아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님이 이 어머님에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어머니에게 날마다 새벽에 그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탕한 아들을 기도한다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 그냥 기도 그만해라. 그 어머니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30대 중반이 넘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성도님들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최악으로 방탕했던 그 시간에도 나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낭비처럼 보였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공동체고요. 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많은 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셨지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효율성, 이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한 영혼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주저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투자했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그것을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주권이라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그게 틀리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효율성,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 한 영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값진 게 바로 우리의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목자는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재방송을 했는데 역시 2부 때는 조금 더 아멘 큰 소리로 해주셔서 재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하루 품삯 정도 돼요. 이제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하루 품삯은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동사가 언급이 되죠. 켜고, 쓸며, 찾는. 방 구석구석까지 이 여인은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틈새까지 꼼꼼히 쓸어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상징하고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찾아낸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표현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께서 혹시 찾으면이라는 불확실한 어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찾아낸즈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같은 표현이 나오죠.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에서 또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말씀이 7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서 온 우주적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또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요. 온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제 기쁠 때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자라고 말했어요. 이 카라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축제 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공동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공동체예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맛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서로 교제할 때 그때 하늘의 축제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동참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얼굴 표정이 되어야 돼요. 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3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목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또 여인도 마찬가지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온 하늘이 함께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에 꼭 가야 돼? 안 가도 나는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로 아니면 다른 걸로 은혜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혼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혼자 그냥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하하하 혼자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 하늘나라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즐기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 등록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함께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팠던 분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면 함께 감사하셔야 돼요. 반면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목자에게 찾은 바 된 양들이고요, 그 여인에게 찾은 바 된 드라크마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진 바 되었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90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뒤집어서라도 한 드라크마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 또 이웃들, 동료들, 이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셨던 이성봉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직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편안히 앉아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여전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해요.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1차 때 그리고 지금까지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88명의 태신자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6명, 어린이들 22명, 이렇게 88명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그냥 단순한 행사라고 기업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이 함께 기뻐하고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시며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 끈질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찾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될 때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두고라도 온 집안을 뒤집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 그 적극적인 찾으심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즐기자라고 외치셨던,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수군거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온 하늘이 축제할 때 함께 춤추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